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에 관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랍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논란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따로 성령을 받는 것 따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뭔가 결핍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몬이 보고 그게 욕심이 났을 정도로 성령 받은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아닌 것 아니냐. 그렇게 성령을 드러나는 방법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 자기가 속한 진영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교단의 그 입장에 따라서 나름의 답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서로 자기네 답 외에 다른 답을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논란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 맞다, 그렇다 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시몬의 그 악한 행위를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빌립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살 생각을 한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런 악한 생각을 한다니, 그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증거로 이렇게 삼는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본보기로 이 시몬을 여기다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시몬을 그런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단히 엄하게 질책을 하죠.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이 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너 죽는다. 이런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누가는 이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결말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 쏟을 일이 아니니까. 별로 궁금할 일이 아니니까입니다.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뻔하니까. 뭐가 뻔할까요? 이 사도행전 지금 8장까지 오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도 잠깐 그렇게 말했지만 그 정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정도로 너 구원 못 받았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말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굳이 그 결말을 이렇게 소개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 시몬의 일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몬의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전진해서 보면은 인류 전체 혹은 어떤 한 민족 전체 큰 집단을 이렇게 상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누가의 의도대로 이걸 보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순절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이 됐으니까 이 초반이죠.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주 큰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대변혁, 대격변이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믿을 수도 없었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용기를 낼 수도 없었고 당연히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용기, 지혜, 깨달음 이런 것이 확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사도행전 1장이 있죠. 이때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로, 용기 있는 자로, 지혜를 가진 자로, 깨달은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이때 했던 베드로의 연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우쳐 안 베드로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것을 다 받아들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인식이. 그러면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생명의 다스림이 다 있었고 이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새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옛 질서가, 옛 시대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현실,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새 시대가 시작한 것 맞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 맞다. 그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 맞다. 구원이 선포된 것 맞다. 그런 걸 보여주시려고,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다만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것 정도가 아니라 첫 곡식을 베서 감사하면서 바치는 날이라고 했죠. 그 첫 곡식은 뭘 의미하냐고 했어요? 그 첫 곡식이 속해 있는 모든 밭의 곡식이 이 곡식이 잘 익은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머지 곡식들도 다 그렇게 잘 익고 열매를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바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첫 곡식,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계시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다 들어올 것이라는,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보증이라고요. 오순절 성령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들어오면서 뭐가 확 바뀌었다가 아니라, 구원이 없었는데 구원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 이라는 이정표고 표지판이라고. 그게 오순절 성령이라고.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과 같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죠. 지난주에 봤죠? 그러나 그런 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며칠입니다. 길어봐야 몇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기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든 그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든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일하러 가야죠. 하루 세끼 양식을 책임져야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안 하면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야 싶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맞아? 내가 그 나라에 속한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온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 것 맞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맞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다. 라는 선언이죠. 한편으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빌립을 통해서였죠. 사도가 아닌 7 집사 가운데 하나 빌립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지속이 됐다면 마치 예루살렘 교회는 우월하고 사마리아 교회는 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했던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도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전혀 다를 게 없어졌죠. 똑같이 사도에 의해서
성령이 임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이때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뜻인데요. 공통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어떤 면에서요? 성령이 임하고 새 질서가 나타났다는 이정표가 드는 면에서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고 어느 교회도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하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는 아닌 그런 것 없는 보편적인 교회. 어느 교회나 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도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돼요. 그래 그걸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시몬입니다. 시몬.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시몬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너 악독한 놈아, 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이 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몬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새 시대가 임한 증거가, 새 질서가 다스린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렇게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진짜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서 그걸 돈 주고 팔려고 그런 것이었는지 그냥 시몬이 말했던 그대로 자기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테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어요. 그 좋은 일, 그 기쁜 일.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만 하면 이게 좀 아무래도 2명밖에 없으니까 그게 1인분 늘어나는 만큼 얼마나 기쁨이 늘어나겠어요. 그러한 순수한 의도로 했는지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의도가 나빠서 베드로가 책망한 게 아니라 그걸 돈 주고 살 생각한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 사고는 옛 질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질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힘 있는 수단은 돈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질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권력은 돈입니다. 돈 주면 못 살 게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시몬이 완전히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한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네가 속했던 그 질서대로, 옛 시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네가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질서 아래로 들어왔는데도 네가 살았던, 네가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너는 이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분깃이 없는 것이다. 그 네가 의지하는 옛 질서에서 가장 최고의 수단이며 최고의 권력인 그 돈과 함께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옛 질서는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몬이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바로 돌이키기로 할 수 있었던 건 새 시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새 질서의 힘입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악한 사람 같은 이 시몬에게도 새 질서는 힘을 발휘한다. 옛 질서의 그 습관, 그 두꺼운 어떤 삶의 모든 사고 방식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새 질서. 그걸 해체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돌이키게 만드는 새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24절처럼 다시 한번 1절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희망이 되죠. 이 시몬도 이렇게 부서졌으니까. 이 시몬을 둘러싼 평생 마법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그걸로 우월감을 누렸던 이 시몬조차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새 질서, 그 힘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하겠죠. 우리의 어떤 안 좋은 고집, 악한 생각, 악독한 의도,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런 것 좀 부수고 들어온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됐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시몬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사실 모른다 그랬죠. 악한 의도로 그랬을 수 있어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의도를 넘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라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고귀한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생각으로. 혹 아닐 수 있으니까 99% 정도라고 하죠. 99%는 다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좋게 말해도, 최대한 좋게 말해도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갈급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나온 것을 조금 좋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시몬처럼 말이죠. 우리도 다 그랬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신다. 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혹시 한순간 자칫 잘못해서 시몬처럼 우리가 그 일은 악독하다, 그 생각은 악독하다, 그런 질책 들을 일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요. 그걸로도 일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 질서, 새 시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다스리는 이 새 시대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일까 봐, 하나님이 혹시 싫어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죄라고요. 가장 큰 죄라고요. 오히려 시몬처럼 이거 나 주십시오, 돈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라도 하니까. 하나님은 너 왜 이랬어? 하지 않고 그 잘못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든지 하시라고요. 그 뭐든지 하는 걸 충분히 연습하는 공간이, 그 모임이 우리 인생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눈치 볼 것도 없고 눈치 줄 것도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서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합의 본 겁니다. 그래서 늘 웃어주고 웃고, 웃을 때는 혼자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우는 건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웃는 건 혼자 하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다스림을 베풀고 계신다고,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고 보여주려고, 확신함에 거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얼마나 크게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 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자신 있게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자신감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무엇이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